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의 제목인데요. 선물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듣기만 해도 참 기분 좋아지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없는 거거든요. 값을 치르지 않은 것을 내가 받는 것이죠. 그래서 주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기쁘고 그런 것이 선물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내야의 노력이 아니라 선물로 시작된다는 것, 이렇게 신앙이 하나님의 선물로 시작된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죄로 죽었던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짜 육신이 죽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하나님과의 아무 관계가 아닌 상태,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존재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2절과 3절에서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 본질상 누구의 자녀이냐면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로 죽었던 존재인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위하여 살았던 그런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러한 존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본질상이라는 것은 원래라는 뜻이잖아요. 원래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던, 어둠에 있었던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실수를 해서 죄인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실수를 거듭해서 잘못을 많이 해서 죄인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로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태어난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의 본질을 갖고 태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를 조금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창세기 우리가 최초로 타락했던 존재들 기억하시죠?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 타락은 뱀의 유혹으로 시작을 돼요. 뱀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랐던 선악과를 먹으라고 계속 유혹하죠. 그러면서 어디에 솔깃하냐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과 같이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돼? 이 유혹에 마음에 탐심이 들어온 거예요. 마음에 탐심이 들어와서 와,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러한 탐심으로 죄에 빠진 거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단절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그러한 상태가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었던 자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채 살아가는 상황을. 이렇게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말씀이 4절부터 반전을 이뤄갑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라고 하는데 우리 여기 버전에는, 한국말 버전에는 안 써있는데 영어 버전에는 but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나, 갑자기 그러나 하면서 성경의 분위기가 바뀌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위하여, 그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대요. 앞에서는 죽었다, 불순종했다, 진노의 자녀였다고 하다가 갑자기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셔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좀 힘들겠는데요. 좀 병세가 좀 깊습니다라고 말한 뒤
그런데 치료법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반전이 일어나죠. 이런 상태와 같은 거예요. 갑자기 우리에 대해서 죽었다, 불순종했다, 진노의 자녀였다 하다가 갑자기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하면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허물로 그렇게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러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신 이유는 왜 일으키셨는지는 뒤에 가서 제가 꼭 잊지 않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꼭 잊으면 꼭 얘기를 손을 들고 좀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는데 6절은 더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대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를 앉히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형이에요. 미래형이 앉히실 것이니가 아니라 앉히셨대요, 우리를. 우리는 아직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건 마치 어떤 거냐면 비행기 좌석 예약과 같은 거죠. 비행기는 아직 내가 출발하지 않았는데 좌석은 내 자리는 있는 거잖아요. 내 좌석은 내가 예약이 되어 있으니까 내 좌석은 5번이야 하고 이미 티켓을 갖고 있는 거죠. 천국 좌석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믿음으로 이미 우린 티켓팅은 되어 있어요. 천국에 내 자리가 있습니다. 7절은 그 이유를 왜 하나님께서 본질상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렇게 사랑하셔서 긍휼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미 왜 천국에 좌석을 예비해 주셨는지 그 이유를 7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시려고 하셨대요.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까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밝히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올 세대에 대해서도 나타내 주시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구약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말씀과 상통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여기 말씀이 없는데 10장 2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비슷한 말씀으로 출애굽기 10장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듣고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한 이유는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킨 거야. 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고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했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게 바로 내 은혜야.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홀로 이루어가는 은혜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구절이 나오는데요. 8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핵심 구절이죠. 제목이 들어가 있는 핵심 구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다음 구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연두색으로 색칠해져 있는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너희의 행위로 구원의 상급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야. 오직 내가 너희에게 준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성품이 좋아서 선물로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선물이에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9장 15절 말씀인데,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긍휼히 여길 자, 불쌍히 여길 자, 원하는 자, 다른 박질하. 원하는 자도 아니고, 너가 원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네가 열심히 다른 박질해서 받는 것도 아니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여겨.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훈련해서 열심히 쌓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봉사를 많이 해서 무엇을 많이 내 손으로 하는 것을, 제가 초창기에 말씀 많이 했던 것들, 손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얻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품이 좋아서 그래, 넌 성품이 좋아, 그러니까 내가 선물로 줄게, 믿음을 아닙니다. 성품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이미 긍휼히 여김을 받았으니까 이대로 그냥 쭉 살면 돼? 또는 그럼 하나님이 나는 버려두셨으니까 그냥 이렇게 막 살아도 돼?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 길도 말씀해 주시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은 오직 기도와 말씀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봉사 행위, 어떠한 선한 행동, 도덕적인 행동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룩함은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교인들이,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은 거의 100%가 거룩하다, 아니면 뭐 착하게 살아야 된다, 거룩함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 분들도 거룩함은 착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대요. 근데 아니에요. 거룩하게 되는 것은 나의 착한 행위가 아닙니다. 어떠한 것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모습이에요. 죄가 없이 살아야 돼요. 근데 도덕적인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가 없는 모습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린 눈으로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죄가 없는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거든요. 그 모습처럼 우리도 모습이 되어져야 한대요. 참 어렵죠. 죄가 없는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솔루션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데, 그러면 죄가 없어야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데, 그러면 죄 없는 모습이 무엇일까? 이 죄 없는 모습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러면서 쫓겨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에서 떠나버린 거죠. 왜? 죄 때문에. 이것이 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거든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도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그런 관계가 되고 싶은데, 그런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죄가 없는 상태가 온전한 자거든요. 근데 우리의 행동,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행동, 노력으로는 죄가 없어지지를 않아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온전한 자로 거듭나기가 어렵습니다. 온전한 자로 거듭나는 것이 거룩한 자인데, 그렇다면 그 방법은 뭐가 있을까? 오직 하나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근데 초반에 우리가 말씀 나눴죠.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단이나 의지로 믿음이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믿음. 나 오늘 믿음 강건하게 오늘을 지킬 거야.
그런 결단이나 의지로 자라나면 너무 좋겠지만 그래서 어렵고 그래서 쉽기도 하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의지로도 안 되고 내 결단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솔루션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거룩해지냐?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구나. 나의 노력과 결단과 의지로는 결코 거룩해질 수도 없고 의인이 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깨달았을 때 나는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영적인 거듭남.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고 내 노력으로는 의인이 될 수 없구나. 천국 갈 수 없구나. 거룩해질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는 영적인 거듭남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을 찾고 두드리고 열어야 되냐면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가 죄인임을 좀 깨닫고 싶어요. 나는 잘 살았는데, 착하게 잘 살았는데 자꾸 죄인이래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관계가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지 모르고 세상이 너무 좋고 하나님과 별개로 내 인생을 살아갈 때 그것이 죄인이에요. 그 깨달음을 달라고, 그리고 그 깨달은 믿음을 지켜달라고 구하고 두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나 오늘 결정 진짜 잘해야 돼. 이번에는 꼭 마음 먹고 잘 믿어봐야지. 물론 결론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육적인 나의 의지이고 나의 결단입니다. 나의 결단으로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 깨닫는 것이 영적인 거듭남이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관계가 생기고 영원한 생명을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요청해야 돼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뭐라고 요청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도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예요. 육적인 것을, 이 땅에서 원하는 것들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됐을 때는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이고, 우리 딸, 우리 아들 힘들구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이것 때문에 믿음의 여정이 힘들구나. 그래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요. 그것은 갑자기 누구야 하고 부르는 그 음성이 아니라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보화가 보인다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영적으로 깊이 보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이제 어둠이라는 단어를 설명했지만, 밤이라는 단어를 밤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어둠에 있던 자, 예수를 모르는 자, 예수는 빛이시거든요.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가 어둠이고 밤 가운데 있는 자예요. 그렇게 봐야 된다. 이게 영적으로 열리는 거거든요. 근데 누구한테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보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말씀 속에 숨겨진 깊은 보화의 말씀, 복음의 보화를 깊이 캐내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2장 10절 말씀을 볼 텐데요.
2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는 어떤 단어를 조금 우리가 깊이 살펴보려고 하냐면요. 10절 중간에 나와 있는 저기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 그러면 우리가 착한 행동,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것을 연상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생활, 착한 행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거든요. 그 예로 우리가 요한복음 5장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 중요하니까 짧고 함께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만 보면 착하게 살면 생명의 부활, 하늘나라고, 악하게 나쁘게 살면 심판의 부활, 심판을 받는구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육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늘나라는 무엇으로 가는 나라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잘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열심히 잘 살아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믿음이 있는 자는, 곧 믿음이 있는 자가 순종하는 자예요.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불순종한 자, 믿음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우리의 행동으로 결정된다는 뜻이 아니고 믿음의 유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신 일을 믿는 자들이 가는 나라예요. 심판은 그 일을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나라입니다. 좀 더 명확하게 말씀을 하나 더 찾아볼 텐데요.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하는 봉사도 연결이 되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며. 그렇지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래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보면 생명과 심판, 악한 일, 선한 일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이에요. 영적인 악. 영적인 악은 믿지 않는 거죠.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영적으로. 이 땅에서도 있지만 우리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믿는 자는 선을 행한 자이고 그것을 믿지 않는 자는 악을 행하는 자인데 이들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고 또 선을 행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이 땅에서의 평안도 있지만 죽음 이후의 세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난과 공고,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죠. 불유황, 그다음에 영광과 존귀와 평강. 이거는 부활해서 살아갈 우리의 인생을, 삶을, 영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정말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 외모를 우리가 생각하는 아웃핏, 이렇게 생김새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외모를 보신다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여기서 외모는
행동을 의미하거든요. 행동. 너희의 행위로 하나님이 판단하지 않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 자체입니다. 간단해요. 정말 많은 말씀 속에 이런 말씀들이 많이 숨어져 있는데 오늘은 몇 가지만 좀 찾아봤는데요. 기독교는 행위로 이루어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믿음의 종교예요. 만약 이것을 1번부터 10번까지 우리가 천국에 가는 리스트를 1번부터 100번까지 주고 이걸 다 체크해서 다 지키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어쩌면 그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1번부터 100번까지 우리가 체크해 나가면서. 사람들은 체크리스트 좋아하잖아요. 뭐 하나 했고 뭐 하나 했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일,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그 일을 바라보고 믿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선한 일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죄가 없어지냐면 육적인 죄, 이 땅에서 우리가 도덕적인 죄를 지은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고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소멸된 거예요. 그 죄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다 없애주셨기 때문에. 근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딱 하나예요. 그 하신 일을 믿지 않는 것. 그게 영적인 죄예요. 그것을 믿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못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이 여기 있어야 되고 없으면 그것을 두드리고 알려달라고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왜냐면 이게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 알아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결단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도와주셔야 돼요. 헬퍼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한테 매달려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너무 알고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이 열어질 때 정말 애절하게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 열어주세요. 말씀이 너무 궁금해요. 알고 싶어요. 도대체 이게 이 뜻이 아닌 것 같은데 그 뜻을 너무 알고 싶어요 하고 애절하게 정말 매달렸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소원도 하나님이 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원을 넣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열어지기 시작했고 열어진 것을 함께 나누게 됐고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일,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그 죄사함을 믿는 것이 죄사함을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로 체크리스트로 천국 가려면 이거 해야 된대, 이거 하지 말아야 된대가 아니라 성령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 믿음을 주셔야지만 우리는 그래서 찾아와 주셔서 그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길이 좁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떠냐면 무언가를 이루고 성취욕, 인정받고 싶고 인정욕구, 자랑하고 싶고 이런 기질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이 주신 믿음만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도 내 행위로 뭐를 해서 행위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을 지키는 것이 거룩함이며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을 한번 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세요.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렇다면 거룩함에 생기는 흠은 무엇일까? 거룩함이란 한번 보겠습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입혀주신 의의 옷은 믿음의 옷이거든요. 그 믿음의 옷에 내 행위를 덧붙이지 않는 거예요. 은근히 내 안에 자랑이 생겨요. 마치 내 욕구를 위해서 내 욕심을 하는데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면서 믿음대로 하는 거야 하면서 내 행위를 척척 붙입니다. 검은 점들을 붙이죠. 그 하얀 흰옷을 입혀주셨는데, 순수한 믿음을 주셨는데 내 행위를 붙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룩함이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나의 죄를 모두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 그리고 죽으셨다로 끝나면은 우리는 너무 초라합니다. 부활하셨다라는 거. 이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며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9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너희의 행위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고라는 말씀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에는 너희 행위가 없어. 그래서 자랑하지 못하게 할 거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늘 인정 욕구가 있어요.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싶고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싶고 심지어 내 스스로에게도 인정받고 싶은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정 욕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바라보는 태도와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요. 그것이 내 의와 하나님의 의의 싸움이거든요. 그렇다면 인정받지 않고 살아도 되나? 인정받지 말고 살라는 얘기야 그러면?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구절에서 구약에서 나오는 내용들인데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사람은 결국 사람에게도 인정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는 하나님이 세상에서도 인정받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성경 속 많은 인물들이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그런데 혹 우리가 가끔은 이 땅에서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면 됩니다. 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셨는데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사랑, 나같이 이렇게 흠이 많은 사람을 이 땅에서는 정말 나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을, 이 땅에서는 정말 흠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인정받게, 하나님만 해주시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문제와 상처가 당장 사라지지는 않아요. 십자가 사랑을 바라봐도. 그렇지만 적어도 그 문제, 상처, 흠들이 작아 보이거든요. 사실 이 지점까지 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것이 커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이 커 보이는 그 상태까지 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길이 좀 좁습니다. 나의 생각은 작아들고 이 세상에서의 욕구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영적인 거예요.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기 때문에 이 길이 참 좁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만 믿으면 잘 된다.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다고 해요. 그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의 좋은 것들만 주신다라고 말씀은 안 해요. 그래서 이 길이 좁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을 갖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이한준 집사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빛의 자녀들에게는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이거는 상징성이에요. 아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리고 깨어 정신을 차리래요. 믿음과 사랑의 어떻게 정신을 차리냐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왜 세우셨는지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왜 일으키셨는지 나옵니다. 우리를 세우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일으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입으라고 얘기를 하나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구원과 소망의 투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호심경은 요 그림이에요. 여기 전쟁 나갈 때 중요한 이 패를 감싸는 갑옷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다가 흉패, 우리 성경적으로는 여기다 그 옷을 입고 우리 패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구원과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 사랑을 붙들고 구원의 소망에서 살아가라는, 구원의 소망에서 살아가라. 십자가 사랑을 붙들고 구원의 소망 안에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게으르지 말고 잠들지 말고 깨어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밤에 자고 취하는 이런 이 게으르다는 것은 영적으로 게으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잠 많이 잔다고 게으르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게을러서 말씀과 기도와 게을리 하게 되면 우리는 육인지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멀어져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거든요. 이 언약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읽다가 깨달아다 보면 믿음의 뿌리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음과 사랑의 십자가 사랑으로 살펴보고 구원의 소망 안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가 게으르지 않는 자예요. 자, 세우신 목적, 일으키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은 심판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일으키신 이유, 우리를 세우신 이유는 우리 혼자 세울 수 없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세우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은 심판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서로 복음으로 권면하고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보 보시면은 내용 나와 있을 것입니다. 죄란 단순히 나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착해서도 아닙니다. 노력해서도 아닙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해서 구원받았어라고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붙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전적인 선물로,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은 착한 행동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적용은 이것 하나입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믿음의 길을 열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적용입니다. 이 기도를 하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